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4주이면서 호세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설교를 듣기 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떤 기대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 동안 지치고 힘들었을 마음에 힘과 또 위로가 되는 말씀이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불편하거나 어렵지 않게 편하게 들을 수 있으면 좋을 설교의 내용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엉뚱하게는 오늘의 설교가 너무 길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설교를 듣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설교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아니죠. 듣기에 편하고 좋은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더더욱 아닙니다. 설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예배 안에서 내 자신을 향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호렙산에서 불붙는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세가 그분을 홀로 대면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또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하겠죠. 창세기 2장은 역동적인 창조의 역사를 진술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빚어진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니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불어 넣으시는 생명의 그 기운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까지 깃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2장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의 탐욕과 정욕을 위해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호세아에게 음란한 창녀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음란한 이스라엘을 다시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하실 때는 자비가 없으십니다. 그의 진노의 화염 앞에 모든 것이 불살라집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시편 103편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진짜 모습은 긍휼과 은혜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것이 참된 하나님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꾸짖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는 것이 그분의 성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묵상해야 할 진짜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신실함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이 심판을 유예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얼마 전 교우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참 마음에 울림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왜 이제서야 저는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빨리 예수를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늦게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참 후회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의 신앙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를 믿어온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빠름과 늦음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호세아서의 핵심 주제가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라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예언자였던 말라기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언제든지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인 나태주는 행복이라고 하는 시에서 행복을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은혜 안에는 탐욕스러움이 덕지덕지 끼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돌아갈 하나님의 품이 있다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분이 계시다는 것, 외로울 때 힘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을 시작하시면서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했던 호세아는 온전히 즉시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관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고 섬기는 다른 신은 누구입니까? 바알입니다. 그들은 탐욕과 정욕을 하나님보다 바알이 더 잘 채워줄 것이라 믿었기에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기로 선택했습니다. 건포도 과자는 지금 우리가 먹는 떡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이 건포도 과자는 바알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바쳐졌던 음식이었는데요. 우리가 제사 지낼 때에 시루떡을 제사상에 올리는 것과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 함은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즐기고 있다라고 하면 모두 끊으셔야 합니다.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도 누리지 말라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고 타락하게 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쏟음으로 영적인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모두 청산하고 끊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거소습 불이 여구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제 버릇 개 못 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고멜이 그랬습니다. 호세아와 결혼한 후에도 이전의 삶의 방식을 끊고 청산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출산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멜은 달아나서 예전의 음란한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녀를 다시 사오라 명령하십니다. 예언자인 호세아의 인생도 참 기구합니다. 음란한 생활로 인해 아마 많은 빚을 졌을 것이고 누군가 그 값을 대신 지불해 주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고멜은 처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고멜을 다시 사오라고 하는 조건으로 제시한 가격은 율법과도 연관되어지는데요. 레위기 27장에서 서원을 이행할 때 지불해야 하는 값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이어지는 4절입니다.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여자가 서원을 이행할 때 지불해야 하는 값은 30세겔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니 남종과 여종의 몸값도 30세겔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사오기 위해 지불해야 할 값이 그렇게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매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턱대고 값을 낮춰 부른 것은 아니시겠죠.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제시한 이 가반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고멜이 처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음란한 생활을 하기 위해 졌던 빚의 탕감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그녀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 이유는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멜이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임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또 원하는 것들을 또 그러한 복을 준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바알을 섬기는 일에서 헤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복, 필요한 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나뿐이라고. 한날 한시에 모든 재산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욥의 처절한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욥기 1장 21절입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오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우리가 얻고 누리는 모든 것은 물론 애쓰고 힘쓰고 수고한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의 대가이고 결실인 것은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의 생각이 아닌 하늘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헤셀의 말처럼 하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얻고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고 누릴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난한 마음, 빚진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표류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열심히 버십시오, 열심히 저축하십시오,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 열심히 쓰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 열심히 사용하십시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제시한 값의 두 번째 의미는 거래 관계를 통한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멜을 데리고 오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고멜을 사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로 하여금 고멜의 빚을 탕감할 값을 지불함으로써 고멜이 다시 호세아의 것이 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위한 값을 지불하셔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의 의미가 핵심입니다. 성서에는 대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무척이나
독특한 개념인데요. 이 대속의 개념은 노예나 죄인을 자유하게 하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대신 지불한 값을 말합니다. 율법에서는 자신이 키우는 소가 다른 사람을 받아서 죽였을 때 소의 임자가 대신 죽임을 당해야 했지만 자신의 죄를 대속하는 속전을 지불하게 되면 죽임을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에도 대속의 의미로 배상을 하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죄와 허물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것이죠. 눈치채셨습니까? 이쯤 되면 당연히 생각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나는 분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의 삭슨 사망이라 성서는 경고합니다. 이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받게 되는 영원한 형벌이라는 두 번째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대속의 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사오기 위해서 지불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래전 유명한 드라마의 대사처럼 얼마면 될까요? 얼마면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탕감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면 우리가 저질렀던 죄와 허물로부터 그 죄와 허물로 인한 처벌과 형벌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지고 해방되어질 수 있을까요? 대속은 경제적인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이 사건은 어떠한 경제적인 논리로도 풀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구속사적인 논리로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만이 우리의 죄와 허물로 받게 될 형벌로부터 면제받게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오네퍼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에 기초한 그리스도의 고유한 대리 행위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 가운데 재현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세상을 위해 대리적인 고난을 받는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속죄의 고난이다라고 말합니다. 호세아서는 복음 중에 복음을 말하는 책입니다. 율법에서는 이혼한 아내와 재결합하는 것을 역겨운 일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가 자신과 가정을 떠나 음란한 생활에 빠졌던 고멜과 다시 결합되어지는 이 일이 역겹게 느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초월적인 사랑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가 깨닫기 때문입니다. 건포도 과자를 즐기며 바알을 섬기면서 영적인 음란에 빠진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애달픈 그 마음을 우리도 이 아침에 함께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3장의 주제는 하나님이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음란한 이스라엘을 죄보다 더 강한 은혜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3장 5절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예언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심판의 끝을 향해 밀어붙이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언서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책이 호세아서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응답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고요한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끝까지 신실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은 어떠한 상황에도 바뀌지 않고 그 누구도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한 대속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고멜처럼 우리의 본성은 언제나 악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끊지 못하고 즐길 것임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체도 놀랍지만 우리에게 더 큰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지경이 돼서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셨어도 될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을 때까지 기다리신다 해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멀고 높은 데 계셔서 사랑을 받기 위해, 은혜를 받기 위해 찾아오라 말씀하시기만 했어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먼저 알려주시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먼저 행동으로 직접적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에 대해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에릭 티드불은 하나님의 사랑을 한 인물을 통해 조명합니다. 유명인으로서 지금까지 가장 많은 사진이 찍힌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라고 합니다. 한 여자로서 그녀의 인생의 명함은 분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았지만 매일매일 고통 속에서 살았던 그녀는 프랑스 파리에서 파파라치의 추격을 피하다가 교통사고로 죽는 순간마저 참 애달어야 했습니다. 혼돈과 혼란에 빠져 살았던 다이애나는 1995년 11월 마틴 바시르로와 했던 유명한 파나로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최대의 질병은 사랑받지 못하는 병. 너무 가슴 아픈 말이지요. 히드불은 십자가는 아무도 그 병으로 고생할 필요가 없다면서 우리 우주의 핵심에는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랑을 가장 잊을 수 없는 방식으로 알게 하신 분이 계시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비교해서는 안 되겠죠. 비교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사람이 줄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명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이것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사랑받지 못하는 몹쓸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 누구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시며 은총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외에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십니까? 그분이 주시는 은총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 사랑 앞으로, 그 은총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은총의 초대에 여러분 응답하십시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